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온유가 일주일간 목포에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하루에 3경기 정도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저와 약속한 것을 잘 우리 온유가 지켰을까였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온유가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노트를 펴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저 잠언 묵상한 걸 여기다 다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야, 너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근데 거기 안에 예수 믿는 또 친구들,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책을 갖고 갔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니까 그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잘해줄 때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들 한 번도 호의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듯이 저를 보고 계신데요. 누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를 도와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쎄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고마운 감정이 들죠. 고마운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순수한 호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준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심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의가 어떻게 느껴져요? 고맙다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분명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은 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며 잘해주지만 나중에 이걸로 뒤통수 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게 잘해주는데 왜 불안할까요? 호의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까요? 여기에 우리 마음의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호의를 받을 때 한 가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내가 과연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떠올립니다. 내가 그 호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본능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난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주는 그 좋은 호의를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꾸 의심하고 뒤집어보고 함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호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갔어요. 기억나세요? 내게 준 상처, 형들이 내게 준 상처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반대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보려고 합니다. 상처를 준 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을 버린 형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형들이 벌인 그 범죄를 지적하거나 발견하거나 그들을 체포해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형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아버지를 위로했대요. 자신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놓고 아버지에게 눈물로 위로했던 겁니다. 그것만큼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있었겠죠. 아버지를 위로하면서도 내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니 그 마음 안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울음소리, 그 탄식 소리를 20년간 들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녁에 꿈도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를 하는데도 그 불쾌한 생각, 그 내 잘못 때문에 막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 형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진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이죠. 그 증거가 42장에 나옵니다. 형들이 이집트에서 공경에 처하니까 제일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요,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장면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형들 그러지 마, 날 살려줘 라고 했던, 매달리던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특히요, 그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는데,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처럼 자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뭔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요 자기 아들 둘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빼앗았던 그 유다가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형들은요 그저 요셉보다 편안하게 고향에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요, 형들은 현재적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로 인해서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의 그늘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재적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형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놀라운 식탁이 차려진 겁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느닷없이 형들에게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아니, 이집트 총리죠. 이집트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의 시기인데 짐승도 잡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과연 그 호의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쵸, 시온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일단 먹고 보자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들의 반응을 보면 시온이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뭐 했대요? 겁이 났다. 겁이 났대요.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일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루 속에 알지 못하는 뭔가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짐승을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무척이나 겁이 났습니다. 그 환대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모략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함정일 거야.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환대를 불길하게 여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들의 죄책감은요, 지금 내게 놓여진 환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놀라운 환대를 시험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매일 반복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날 알아요. 나만 아는 나의 무서운 모습, 내 안에 몬스터, 괴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현재적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를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죄악을 저질렀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심판합니다. 스스로 나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의 형들처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렌즈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책감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나 같은 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환대라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적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 맞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탁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함께 은혜의 식탁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십니까? 이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며 죄인과 세리들에겐 내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은혜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신다 한다면 그 환대는 누구를 향한 환대입니까? 정답입니다. 죄인을 향한 환대입니다. 현재적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죄책감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한 환대요, 식탁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식탁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이게도요, 죄책감은 하나님의 환대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도 내 어두운 민낯, 진짜 내 민낯을 보시면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소망, 그 사랑의 환대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읽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성경의 빛 아래서 우리의 존재를 밝히기 위함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달아 알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 삶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내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렵습니다. 아까 요셉의 형들처럼 겁이 납니다. 환대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겁이 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책감을 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렌즈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환대의 렌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잔존하는 죄책감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환대를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망의 렌즈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죄책감의 렌즈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환대를 의심하며 겁내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관리인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마치 형들의 마음을 다 꿰뚫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죠? 그들이 겁을 내고 있었어요. 겁을 내고 있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겁을 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루 속에 보물이 있었잖아요. 그 보물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노예로 삼을 거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나는 댁들이 낸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결제 완료! 결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결제하셨어요. 이제 밥 먹고 나가려는데 카드를 내는 거예요. 결제 끝났는데요? 무슨 결제가 끝났죠? 아까 저기 앞에 나가신 분이 결제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갑자기 관리인이 결제가 끝났다고, 결제가 완료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내야 할 돈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자루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도둑으로 몰리겠다, 우리 노예 삼겠다 이렇게 벌벌 떨었잖아요. 결국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일이었어요. 근데 모든 게 결제 완료되고 해결된 일을 두고 형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안으면서 떨고 두려워하며 겁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불된 빚을 두고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관리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으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물을 넣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봐야 좀 더 확 와닿아요.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트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트몬, 보물.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그 보물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자, 이 보물의 의미는 땅에 깊이 묻어있는 보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보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루 입구에 딱 놓여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손만 넣으면 닿는 그 자리에 그 마트몬이 있었어요. 본래는 땅속 깊이 묻어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땅을 파도 찾을지 못 찾을지 모르는 그 어디 미지의 어떤 부분에 있는데 그 보물이 지금 나에게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루에 있어요. 내 자루에, 그 입구에 바로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손 넣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마트몬, 보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땅속 깊이 묻어져 있어서 나로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보물인데 그 보물이 이미 내 인생의 자루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내가 그 보물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야 하는 저 먼 곳에, 저 깊은 어딘 미지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를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에 그 은혜와 소망을 손 닿을 위치에 놓아두셨어요. 그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관리인들은 형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발 씻을 물을 먼저 줍니다. 24절 보시면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을 주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멘트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요셉의 형들을 뭘로 몰아붙였어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정탐꾼이다 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정탐꾼들이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정직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아니야, 당신들은 정탐꾼이야. 감옥에 들어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메라글림입니다. 메라글림. 자, 여기서 하나의 언어 유희가 등장해요. 정탐꾼 메라글림이라고 몰렸던 그 요셉의 형들의 발 라글레헴을 이제 그 발을 씻겨줍니다. 자, 이 정탐꾼이라고 우리가 해석했지만 메라글림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발로 돌아다니면서 염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메라글림과 라글렘은 어근이 똑같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레겔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메라글림이 나왔고 라글렘이 나왔어요. 자, 발로 염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정탐꾼, 이 정탐꾼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한번 종합해 볼까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취급을 받던 요셉의 형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정탐꾼이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을 정탐꾼으로 여기지 않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23절에 또 보면요, 은혜로 다가오는 멘트가 있었죠.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고 계시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관리인, 이방인이 요셉의 형들에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요셉의 관점에서 성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요셉만 돌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현재적 심판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잠깐 다시 요셉의 관점에서 보죠. 요셉으로 돌아와 보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요셉을 다시 앵글에 담거든요. 갑자기
요셉의 관점에서 막 드라마를 풀어가다가 한동안은 또 형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조명하다가 다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죠?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43장 이전에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맞죠? 구덩이에 갇혔고요,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고요,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줬지만 2년 동안 감옥에 계속 처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울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울었다고 표현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의 울음, 요셉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요셉의 울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울음의 이유가 뭐예요?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해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원어적으로 봐야지 좀 더 와닿아요. 자, 여기서 보는 마구 치밀어 오르는 정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니크메루 라하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의 창자가 뜨거워졌다, 그의 속이 뜨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뜻이 뭐예요? 라하밈? 맞아요. 긍휼입니다. 긍휼.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의 뿌리에는요, 라하밈, 라하마브의 라하밈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제가 긍휼이라는 뜻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의 자궁, 엄마의 자궁, 내 아이를 품는 그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내장이 뜨거워지는, 내 속 안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울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 속이 뒤집힐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형들은 밖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나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형들을 떠올리면서 그 속이 뒤집히는, 내 내면이 뒤집히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겁내며 두려워하고 있는 시간에 요셉은 라하밈, 긍휼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겁을 내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니크메로 라하마브, 그 속이 뒤집어지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이 환대의 식탁은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중에 주실 재산 지금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돈 받아갔으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베풀며 살았으면 나중에 망하고 나서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을 때 돈을 좀 받아서 돈 받고 살았을 텐데 인생도 잘 못 살았나 봐요. 누구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빈털터리 거지가 돼버립니다. 이제 죽어야 하나?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데 내 삶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염치불고하고 탕자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요. 그쵸? 저 불효자 새끼, 내 저럴 줄 알았다. 내 망할 줄 알았다. 내 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찌찌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갔다는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손절의 의미예요. 나 아버지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이렇게 반응해도 다행이죠. 제가 이 설교 시간이니까 욕을 못 썼지만은 욕이 몇 개, 육두 문자가 몇 개씩 나왔을 겁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오, 아까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었던 환대와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뭘 잡으라고 해요? 짐승을 잡아라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격 없는 탕자를 위해서 잔치상을, 환대 식탁을 차립니다. 그 탕자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는지 아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자격을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들 자격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탕자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탕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거짓골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반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야기는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이야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탕자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탕자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인생을 보면 우리가 탕자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환대의 식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그 환대의 상에 식탁에 올라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의 식탁은 그냥 막연한 식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환대의 식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식탁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우리가 먹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차리신 이 식탁은요, 언제 차려졌는지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을 베푸는 그 시점이 배신당하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제 배신 당하기 직전, 이제 곧 배신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을 하십니다. 나를 팔아먹을 사람, 탕자를 넘어서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인간들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자신이 너희의 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위해 환대 식탁을 차렸듯이 예수님은 나를 넘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환대 식탁을 펼쳐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최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결제 완료입니다. 완납되었다. 너희가 책임져야 될 그 죄의 값은 이미 내가 테텔레스타이 완납했다. 지불했다. 결제가 완료됐다.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완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은혜를 이루셨지만 불완전한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긴장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형성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옛사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타이, 이미 값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짧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환대의 식탁을 누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대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결국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9, 3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꼴찌처럼 보이죠? 탕자처럼 초라해 보이죠? 아직 하나님께 갚아야 될 죄,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고 여기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죠.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짓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는 렌즈를 보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그 죄책감이라는 렌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이 렌즈,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된 그 은혜와 소망의 렌즈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읽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이미 완전한 식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이미 환대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누리며 사세요. 드시면서 사세요. 세상에 있는 불량식품 먹으면서 당장은 맛있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양식 먹으면서 사시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매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